지난주에 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된, 기억하시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자 했어요? 부정한 영으로 보는 것이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더 맞다.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영, 이 죽기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선 지식을 제하는 그러한 아주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기 자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사역이고 필요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부정한 영의 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확실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이 키고, 그 거룩함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부정한 영이 집을 지을 곳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 즉 병이 낫기를 원하고 내 삶에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 낫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생각보다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8가지였나요? 자, 8가지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회개된다 했죠? 미, 다, 시, 질, 삐, 토, 너무 크게 썼나? 자, 그렇죠? 자, 미는 무엇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삐침, 삐짐, 토라짐, 음란, 교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질투가 있구나, 이걸 분별하시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음란이 있었네, 교만이 있었네, 내 마음속에 어떤 냉대함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별하시면서 회개하실 수 있다면, 이걸 이제 우리는 셀프 죽기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셀프 죽기 좋지 않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니다. 셀프 죽기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면 셀프 자가 죽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죠? 우리는 귀신, 어둠의 영을 축출해내는 것을 축사라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자? 죽기. 왜냐? 성경 속에 쓰인 축사라는, 한국어로 축사라 쓰인 모든 단어는 어떤 경우만 쓰였다 했어요? 축복할 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 단어의 패러다임을 성경적으로 바꿔나가자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어요. 좀 어렵게 한 번에 바뀌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같이 옆에 인사해 봅시다. 셀프 죽기 합시다. 쓰다 보니 표현이 괜찮네. 셀프 죽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회개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은근히 어떠한다? 은근히 즐긴다. 은근히 즐기고 은근히 탐닉하고,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즐긴다. 질투라는 게 나쁜 걸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질투를 내려놓지 못한다. 이런 영역 안에서 여러분 8가지 영역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의 말씀드리면, 부정한 영만 쫓아내야 하는데,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자아, 내려놓기 싫어하는 인간의 자아는 부정한 영을 쫓아내거나 이것들을 버리기보다는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옛사람의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으면 이 교를 추가했어요. 교만.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요걸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평강할 때는 이런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영적 전쟁의 계절이 올 때, 여러분 개인의 차원이든 가정의 차원이든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을 지키셔야 해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제하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려 할 때 그때 납작 엎드려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엎드린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 또 인사합시다.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넘어지지 않는다. 걸려 넘어져도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노래 중에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난 뭐지? 테일러가 이제 자연스럽게 테일러가 나오고 계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걸려 넘어져도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아이쿠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 넘어져 버렸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넘어지면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어이구 넘어진 게 들켰어. 에이 굴러서 나가버려야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되세요? 넘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자, 또 인사합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우린 다 똑같잖아. 근데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지는 거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넘어지면 그냥 굴러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영적 방황의 시간들 속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옛사람의 패턴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인사를 되게 많이 하네요.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출처는 항상 밝혀야 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항상 출처를 밝혀야 돼. 앞에 것들은 제가 한 얘기지만 이거는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연결되는구나 싶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자존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직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인사합시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갑시다. 또 자책이 아닌 주책으로 살아갑시다. 네. 자존심 부려봤자 그러면 내가 더 손해라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자존심 부리면. 그러나 주존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부정한 영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영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가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방 여인 나와. 수로보니게 여인.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자녀가 이 부정한 영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어떻게 건들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럼 지금 이 여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에게 주고 나서 남은 거 그거 개들도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거니 네 딸이 남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 이 여인에게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럴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요? 바로 요거부터 들어갈 것 같아. 미부터 해가지고 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도그란 얘기요? 해가지고 거기서 안 돼. 이 사람 전혀 못 쓰겠구만 하고 떠나버리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신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내 딸이 남을 입는 것. 그런 이 여인의 삶에 이 여인의 이 가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명확히 자신의 딸이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를 파쇄하고 영적 해방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아를 파쇄하고 영적 해방을 누립시다. 아멘. 나를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 십자가를 지는 맛을 알면, 아하,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구나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하,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더 유미하구나,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억울한 일들을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 좋아서 한 10시 넘어서까지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일찍 헤어지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너무 유익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우리가 마음껏 그 교제를 누리니까 너무 그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회 분들도 관심이 있어 한다,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 훈련의 시간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한해서만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고 3월부터 학기 중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2월이 되면 이제 박사과정 다 졸업이 되어져요. 그리고 3월부터 학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의 영역에서 제가 제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성서 해석학이에요. 말 나온 김에 좀 더 할게요. 성서 해석학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설교를 보시면 해석을 해서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고기를 왕창 잡아서 고기를 옛다 고기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고기 받는 게 좋죠. 근데 성서 해석학이라는 건 뭐냐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걸 말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교만할 의도로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제 석박사 목회자분들 이렇게 석사 박사 학생들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게 될 제자 훈련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을 거예요. 최고 수준으로 여러분 정말 문교에서 인간은 그 학위를, 제가 이거 학위까지 처절하게 연구하고 처절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여러분 3월부터 아마 화요일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은데 1월 정도까지 제가 인원을 파악하고, 왜냐하면 2월에 같이 오리엔테이션과 교재를 미리 준비해요. 왜냐하면 숙제도 있어요. 숙제를 해야 되고 발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교회 등록 성도분들 중에서 가능한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달려요. 한 가지 조건이. 이거를 예전에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얘기를 하자면,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공예배 참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예배는 거리 예배는 아니에요. 거리 예배는 가능하신 이거는 전도회 활동이기 때문에 거리 예배는 의무는 아니지만 목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이 3번의 예배 참석이 가능한 분들 하에서 제자 훈련을 들어가게 되고, 3명 이상이 모이면 들어가는데, 만약에 3명 이상이 안 모여지면은 한 텀을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왜냐하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려고 한 거지, 저도 정말 너무 시간이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교회 분들과 우선적으로 제가 시간을,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흘러갈 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 수준의 제자 훈련이 될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비춰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대부분 사실은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교만해서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닌데, 목사님들도 성서 해석학을 안 배우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걸 제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 이런 부분을 다 오픈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기본 3년 정도만 공부하고, 그나마 3년 공부하면 낫고 1년만 공부하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성서 해석학이라는 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언급하는
자의적 해석의 틀을 절대 못 벗어나요. 이 자의적 해석과 알레고리 해석.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배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해 꼭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론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초대교회 때는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금 너무나 이게 죄송해요. 잘못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인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죠? 인기는 절대 다수결. 말을 잘하는 수사기 전부가 아니다. 고린도 전서 할 때 나누었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표현은 이단들도 써요. 신천지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아모스 8장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배워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절대 다시 말씀드려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게 안 배워도 됐지만 오늘날은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오늘날은 워낙 이거 듣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더 혼란이 와요. 혼돈이 와. 그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그런 이슈들이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함께 발표하고 토론한 시간을 갖고 해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만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저도 많이 혼나가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저희 교수님이 침례교에서 가장 무서운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잘못했어. 제가 봐도 교수님이 말이 바뀌었어. 지난주 이번 주 교수님 말이 바뀌었어. 그래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배울 때는 그래도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학생이 잘못한 거예요. 돌을 다는 순간 더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영역 속에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한 학기에 막 등록금도 되게 비싸고 했지만 이 영역을 처절하게 했던 것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3월부터 저도 책을 저술하기 시작할 거고 저희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어쩌면 저희 예배 교회 오셔서 너무 생소하시죠. 찬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얼마나 어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가? 왜 테일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잘 정리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임재교회 2026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 제자훈련 시간 받고 싶은데 시간이 죄송해요 목사님.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어느 누구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자유하고 여러분도 자유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제가 박사학위 마치고 시작하는 거이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려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도중에 잠시 광고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 그러면 다시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이거 인격과 이거의 인격 얘기하다 그랬네.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29절부터 31절.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장소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오늘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니까 여기 누구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죠.
맞죠?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열감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누워서 못 일어날 정도니까 굉장히 심한 열병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여쭙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그 즉시로 떠나가고,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자 여기서 누구에게 수종드니라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더란데,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는 이례적인 단어, 부정과거라 해서 이례적 사건, 열병이 그 즉시로 떠나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는 미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미완료니까 완료되지, 그렇죠, 계속, 맞아요, 계속이에요. 미완료 시제니까 그에게는 한 번 섬긴 게 아니라 이제 이날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도로도 돕고 또 물질로도 도왔겠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원래 우리는 보통 어떠한 관점을 갖냐면, 치유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당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고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사례들도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리고 특별히 몇몇 본문들도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 치유하시는 여정 가운데에 이 장모님의 어떠한 액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 지금 뭐하고만 있다?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그때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예수님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설명이 돼. 왜?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이렇게까지 했구나라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당연해요. 저 같아도 그러죠. 그 본문에서만큼은 여러분 낫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치유를 사모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 그러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베드로 장모님은 어떠한 액션을 취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축기에 관한 관점, 축기에 관한 선입견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열었다면, 오늘 치유에 대한 관점도 한 걸음 더 여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갈망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한 기도, 갈망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기도의 분량 그리고 갈망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여인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갈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시면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을 통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도 나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갈망이 부족해도 사실은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 갈망의 시작도 주님이셨구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더욱 증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한 단어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성서 해석학을 해야 한다.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봅시다. 32절부터 34절. 32절부터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예수께서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는 축기를 다뤘고 오늘 지금 29절과 31절에서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축기는 영적인 현상과 연결되어졌고 지금 29, 31절은 신체적인 질병과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축기와 치유에 대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동안 지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아니 왜 저물어 해질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안 보이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왜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낫기를 원하면 지금 이 축기 현상 이야기 듣고 지금 치유된 이야기 들으면 바로 그 즉시로 병자들이 다 와 예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저물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까? 뭐라고?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 많으니까 더 일찍 줄이 서 있으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고마워. 다 또. 어때요, 여러분? 얘기해 주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래요.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근거가 될 것 같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묵상에서 나오는 그런. 박정희 선도 뭐 말씀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실제 분명히 밤에 왔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거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만이 아니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함께 왔기 때문에 눈이 안 뜰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하려고. 정답. 자, 퀴즈 시작 같아. 날이 더워서 약간 사회학적인 배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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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여러분이 해석을 딱 해주시면 이게 어떤 것과 연결 해석이 이거를 지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초대 교부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해석 방법이에요.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초대 교부들은 실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사상이 빛과 어둠에 나누는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더 재밌죠? 좋은 시간 되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다 좋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본문 안에서 점으로 해질 때 나온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유일한 이유. 지금 우리가 나눈 것들은 다 여러 다양한 내 경험이나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어떤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 어떤 상황 그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인데 이 본문 안에서 문맥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날이 전날이 무슨 날이었는가가 포인트예요. 네, 이게 어디 있냐면 21절에 있어요. 사실은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아주 오늘 마침 제자훈련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에 아까 해밀이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해밀아 오늘 잘 얘기해 준 거야. 해밀이처럼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윤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잘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오픈해서 나누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이 본질 왜 이 해 지고 나서 해질 때 왔느냐? 21절을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지금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어떻게 연결돼요? 29절 회당에서 나와. 그쵸?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쵸?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거기서 고쳤어. 그러자 그날 상황 속에서 이제 점으로 자꾸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막 어떤 걸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말을 더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점으로 해질 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포인트는 뭐냐? 안식일이에요. 아하, 그럼 왜 안식일 연결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불도 안 킨다 했어요. 그게 너무 얍삽하다 했죠. 자기가 유대인이어서 불을 못 켜니까 오늘날에도 자기가 유대인의 불을 못 켜니까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시켜서 불 켜게 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킬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밖에 멀리 나가지도 않아. 외식도 금지야. 오늘날에도 전통이. 그래서 고신의 일부 그다음에 재건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주일날 외식을 안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외식 금지. 그다음에 요리하면 안 돼. 왜냐 불 피우는 거 구약에 보면 불 피우는 것도 금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서는 치유나 이런 기적도 언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안식일이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 뒷부분 가보면 이제 그래서 안식일에 왜 예수님이 사람 치유하냐. 그 다음에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 다니면서 왜 그거 밀이삭을 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해석학을 배워야 하고 해석의 방식, 그다음에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 나눔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로 그거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그렇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개념은 자고 일어나 하루 시작이지만 해가 지면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그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이 개인 묵상을 통해서 적용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설교만큼은 강단만큼은 자의적 해석이 아닌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해석, 왜냐면 진짜 말씀하신 게 초대 교부들도 그렇게 해석한 부류가 있고 충분히 헤매되게 얘기한 것들도 오늘날 많이 강조되고 듣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느낌으로 들려져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해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된다. 가장 중요한 해석이 된다는 것을 마침 이게 생각하고 제자훈련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그러면 여기 온 동네는 어느 동네예요? 여기 온 동네는 그렇죠. 가버나움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도 안에 있는 마을인데 나사렛은 인구가 1세기 당시에 대략 약 500명 정도 되었고 가버나움은 1000명 정도 되었던 그런 큰 마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고 했을 때에도 막 수십만 명이 몰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가버나움과 그 인근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어둠의 영들, 부정한 영들이 틈탈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거칠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완전한 치료자이시니까 얼마나 멋져.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34절 후반부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아리송한 거예요. 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해석이 정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 치유하셨으면 바로 자기가 치유를 드러내야지. 왜? 드러내지 못하게 할까? 라고 했을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마가복음의 이제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마가복음의 주제가 나오는. 예전에 마가복음에 서론부할 때 나눴죠.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기독론과 제자도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은 허락지 아니하니.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마가의 의도, 그건 뭐냐면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메시아 비밀.
메시아 비밀. 이 메시아의 비밀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그러면 일단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냈어. 막 병든 자를 막 낫겠네.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본문처럼 병든 자와 막 치유받기 원하는 자가 다 치유받기 원하는 자와 귀신 있는 자 다 모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이제 로마 제국을 뒤집었고 이분이야말로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막으셨을까? 근데 보세요. 항상 아이러니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예수님께서 절대 네가 이거 마가복음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 비밀을 한 건데 너 이거 내가 네 나병 다음 주에도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일정 때 네 병 치유해 줄 테니까 이거 제사장에게만 네 몸을 보이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네 해놓고 가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 꼭 그래. 우리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 선 넘지. 이것만은 안 돼. 하면 꼭 자녀는 그것을 꼭 더 하고자 하는. 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꼭 이것만은 안 돼 하는데 그 영역에서 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거룩해서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꼭 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귀신들이 떠든 귀신들이 오히려 어떤 인간들보다 더 많이 그분의 정체를 발견해냈죠. 그런데도 귀신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먼저 단서를 하나 드렸어요. 바로 뭐냐면 기적과 능력으로만 나타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십자가를 지러 하겠어요? 치유받고 그 치유도 영원한 치유입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는 육체는 썩잖아요. 치유를 지금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너무 필요. 우리 예수님 치료자이세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드러내질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적과 치유, 예언, 축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시작이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만 노출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선택하잖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죠. 낫는 거, 회복되는 거,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방향을 절대 메시아 되시는 아직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드러내느냐가 중요해. 끝까지 안 드러내진 않을 거잖아요. 언제부터 드러낼까요?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제가 이미 답을 살짝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무리로만 남지 않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 언제부터 이걸 드러내느냐? 마가복음 뒤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9절.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보고 든 예수님이 언제까지는 얘기하지 말래요? 그렇죠.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비밀, 메시아 비밀을 언제 공개한다? 자동적으로 부활이 일어나면 공개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비밀을 그러면 이제 메시아 비밀이 공개되는 건 언제다?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비밀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비로소 메시아였는지. 근데 그 전에 메시아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기 시작하신 또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시기가 있으니,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렇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기 현상이나 치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만약 그렇게 해서 메시아라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리와 군중은 자신이 낫기 위해서,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제한된 그 가치 안에서만 머물러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전달하기 전까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안에 이게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 8장 31절 9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31절에서 인자가 바로 고난을 받고 바로 십자가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계시하시면서 누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바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못 깨달아.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지금 마가복음 나중에 9장과 8장 9장가만 나올 거예요. 세 번을 십자가 즉 세 번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예수님 십자가 진짜 죽으실 때까지도 못 깨달아. 언제 깨닫는다? 9장 9절인 것처럼 부활하면서 그때부터. 심지어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여인들.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 여인들의 촉이 남자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촉. 여인들이 더 먼저 알아차리고 여인들이 더 빨리 순종하고 더 단순하게 갔던, 물론 이것도 이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남자 신기하게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남성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다 이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막 다 예수님 버리고도 가고 하는데 여인들은 그 무덤 옆에까지 끝까지. 그렇죠? 그런 어떤 저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메시아 비밀의 핵심은요. 이 메시아 비밀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 왜? 이해되시죠? 당연히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나 군중과 무리는 기적과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 나눴을 거예요. 치유받고 공급받는 것만 따라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의 삶이 무리보다 더 처절하다. 제자의 삶이 더 수치가 더 나타나. 무리는 수치가 잘 나타날 필요가 없어. 멀찌감치 따르면 되니까. 근데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다 보니 영광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도, 예수님 방구 끼시는 것도 다, 예수님 방구 냄새도 다 맡았을 거고, 예수님도 자면서 코 고시면 그 코 고는 소리도 다 들었을 거고, 예수 똑같이 완전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모습이니까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봤을 건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멀찌감치 있어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는 무리로서만 지내게 되고, 주님은 쉬운 길이 아닌 십자가, 주님 명백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까? 여러분 명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 넓은 길. 넓은 길 찾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 찾는 자가 많아요? 주님 명백히 말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위험하대요. 아슬아슬해. 이건 뭐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이상하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로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아유,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그 왜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 세상의 사람들과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그 명예와 권력 그것들은요 길어봐야 50년 같아. 100살도 못 살잖아요.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코로나 전염병 하나 정복을 못하는데, 아무리 의학과학이 발달해도
그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다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50년 100년의 목숨 걸기보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90명 인사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립시다. 아멘. 이걸 기억해. 앞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메시아 비밀. 너무 중요해.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키가 돼. 제자들도 끝까지 이해를 잘 못해. 그러나 십자가 뱃을 때 아무래도 이해 못하는데 부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굳이 고쳐주지 말지 왜 고쳐주셨을까? 아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을 거면 고쳐주지도 말지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건 그분의 성품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고쳐주지 말지 왜 고쳐주세요? 그분의 마음 안에는 긍휼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도 많이 일어난다 했어요. 인기를 따라 사역하는지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을 따라 사역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사역자에게 눈물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다고 저를 뭐라 그런 얘기를 그런 의미로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닌데 이 말이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세요. 화려함과 인기 속에서 사역하는데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지를. 사역의 동기가 한 영혼을 위한 긍휼함인지 아니면 화려한 퍼포먼스인지 성공인지 분별이 어렵겠거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스스로 분별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라? 저에게 언제든지 여쭤보시. 근데 한 분 빼고는 아직 아무도 안 오셨더라.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으면 마음껏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죠. 혼돈스럽다 싶으시면 언제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긍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돈, 사람의 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이제 1월 둘째 주 되면 이제 저희 재정 보고 합니다. 그렇죠? 1월 둘째 주 재정 보고 할 건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겸손히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하세요. 이제 지금 저희 하나님의 사역도 11시 예배 때부터 계속 도전해요. 지금 우리 허재석 집사님이 가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가족이 다 같이 오실 건데 매번 올 때는 11시 예배 때 애들 예배인 줄 알고 처음에 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거든. 애들이 막 변화되는 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목사님 우민이 하민이가 처음 봤을 때와도 다른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5년 10년 제가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목사님보다 빠르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질 않았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럼 애들이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진짜인데? 애들이 울면서 회개 또 울면서 회개해놓고 또 싸우기도 해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울면서 회개해놓고 또 싸우기도 해요. 그럼 또 다음 주 되면 또 신기하네. 다음 주 또 막 울면서 회개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아이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임재기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도 아이를 앞으로 뭐 3명 4명에서 낳겠다 애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영혼에 저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가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10명을 맡기셨으면
저는 그 10명만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타령만 하지 말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왜 넘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굴러서 그냥 나가냐.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어도 버텨라. 때가 지나면 아하,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때가 지나면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전교인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일터, 또 거리 어디서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역해야죠. 열방이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열방이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이 우리를 여러분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야 가는 건데 계속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열방이 부르는데 저 혼자서 다 못해. 그러려면 우리 예배 시간 다 조절해야 되니까 다 못해. 그러나 방학 시즌엔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즐겁게 준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우리 35절까지 보고 기도합니다. 35절.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오는 거예요.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치유를 받아요. 또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억울함,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거나,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큰 오해를 받거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요셉, 다윗, 다 억울함을 극복해야 돼요. 그냥 기억하세요. 억울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아픔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상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냥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그저 묵묵히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제가 이렇게 앨범 작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아직도 낮은 음자 앞에도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느새 제우스 대표도 인정하는 예배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되 억울한 일이 오고 분노와 혈기의 감정이 올라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위기가 옵니까? 그때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구속하실 거예요. 보세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베드로도 시작은 물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시작은 물이었다니까요. 그냥 낚시꾼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됐더니 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와, 처음부터 바로 풀리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인격을 많이 모욕받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이 표현은 무리에게는 안 해요. 그렇죠. 무리 제자의 베드로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데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그 길로 가십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했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베드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베드로 자존심 상해. 근데 그 시간들 다
통과하고요. 그러고서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십자가 질 때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니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서 보았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단 하루에 침례를 받은 자만 3,000명이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아멘.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승리를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패배를 먼저 맛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광야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바로 주님도 바로 정체성을 확신하고서 사역한 게 아니라 광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바로 광야예요. 한적한 곳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는 주님의 의도를 기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응답이 필요해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교제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많은 이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예배를 쉽니다. 근데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행하십시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 감정이 무너져 있고 도저히 내 삶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이 프레이즈,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듯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기나 어떠한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사람의 인기, 어떠한 명예,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처럼 대중 앞에서의 인기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의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억울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분노와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상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과연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반응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인격이 무시받는 것 같고, 과연 나는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네, 나는 개입니다. 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깟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삐짐과 토라짐과 음란과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와 치유, 예언, 기적 등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이심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죽기와 치유, 예언, 기적 등의 단계에 머무는 무리와 군중의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튼튼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부정한 영을 쫓아내시며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공급자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 성품들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무리의 삶, 무리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는 완전한 감사를 드리되,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치유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가되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게 하소서. 오 예수님, 이제 과거의 무리의 삶에서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삶으로 살 때는 굳이 그러한 오해를 안 받아도 되고, 우리의 삶을 살 때는 굳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네,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십자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과 세상 분노, 억울함의 길은 다름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 마가복음을 통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야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죽기와 치유, 예언, 기적을 통해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알려지기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기와 치유를 행하신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영적 우월감과 성공을 위해 사역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다시 기초를 놓기 원하는 것, 진정 내가 사역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기도해주는 이유, 내가 사역하는 이유, 내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동기를 우리 2025년 마지막 예배 때 다시 점검합시다.
주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화려함보다,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그 긍휼함을 통해 자연적으로 축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마음,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냥 어떤 여러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차원, 그런 수준 말고, 새로운 어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 그런 것 말고, 더 많이 아는 것, 그거 말고 진정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신학이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어떠한 부귀영화나 성공, 명예, 교만한 우월감이 아니라 진정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주여 우리에게는 이 긍휼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다룰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긍휼을 택하게 하소서. 화려함이 아니라 긍휼을 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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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오묘하여 이 종은 전혀 알 수 없으나 오늘 또 하나님의 본문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참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와 치유를 행하셨을 때에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비밀로 간직한 채 십자가와 부활의 때까지, 아버지, 그 비로소 제자들, 참된 제자들이 어떤 죽기나 치유와 기적이 아닌 십자가를 통과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이제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 주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이 김의 도시적인 예배를 세우고 감비아, 북한, 인도를 섬기고 더욱 열방을, 대한민국과 열방을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십자가를 참으로 통과할 때 비로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절대로 떼어지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엠제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